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17장 1절 말씀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떡이 말랐어요. 그건 참 가진 것이 없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도 화목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우리 집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근데 분명히 열어보면 뭔가가 있거든요. 그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다. 반면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라는 건 우리 제육볶음 이런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제 고기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어떤 형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재물이 많은 것, 풍족한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툰다. 어떤 우리의 그 외부적인 어떤 형편이 행복과 혹은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이제 집착들 하고 살죠. 당장 이제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그럴싸하게 입어야 되고, 그죠? 또 차를 타도 또 그럴싸한 차를 타야 되고, 집도 좀 그럴싸해야 돼요. 이 그럴싸가 참 그래요.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서 그럴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도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는 달로 5월 달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확장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이 잠언 17장에 있는 전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보면 이렇게 오늘도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가면은 말씀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냥 조각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헷갈리기도 해요. 한 말씀이 쭉 연결이 돼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 말씀이 나왔다, 저 말씀이 나왔다, 막 뒤죽박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잠언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잠언을 읽어가고 또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퍼즐을 이렇게 여러분들 1000개 퍼즐, 2000개 퍼즐, 3000개 퍼즐 이런 퍼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바닥에 뿌려 놓으면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추나 싶잖아요. 근데 하나 둘씩 맞춰가기 시작하면은요,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은 좀 희열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퍼즐을 밤을 새도록 맞추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 맞추고 나면은 처음에는 참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딱 하나 딱 꽂으면 딱 연결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데, 잠언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둘씩 연결하면은 뭐가 하나씩 딱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또 기쁨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살피면은 지혜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잠언은 지혜서다 그래가지고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제 잠언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읽기만 하니까 그 지혜도 안 생겨요.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시험 치기 전에 잠언을 읽었는데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았어요. 왜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지혜가 아닌 거죠.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되는 줄 알고,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7장 전체적인 내용에는 지혜와 악함을 이렇게 서로 대비하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종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뭐 좀 잘못하면은 그걸 많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너만 봤냐? 나도 봤다. 나는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그러면서 그냥, 요즘은 그냥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쳇말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성품이 냉철한 자다. 이런 지혜로운 자는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친구가 위급할 때 주저없이 돕고 감사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자냐?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있죠. 거짓말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마음이 굽은 자. 그죠? 내가 좀 잘난 게 있으면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을 그냥 무시하죠. 경멸하죠. 아니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험담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악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육 혹은 재물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것입니다.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의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며 이간질합니다. 늘 반역하는 일에 힘쓰고 악으로 선을 갚으며 심지어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혜를 살해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등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17장에서 지금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좀 그럴듯한 그럴싸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부여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화목을 갖다 주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감사와 사랑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원망과 다툼으로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서 있는가? 그럼 어떤 일들이 있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이렇게, 악한 자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선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또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유산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복과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정의와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록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성공인 듯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자리는요, 다툼과 분쟁과 슬픔만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일지라도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기준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가 슬기로운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한다면은요, 정의와 복을 가져오지요. 그 자손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물으면 어릴 때는 어떻게 대답을 많이들 하나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런다고. 그런데 좀 커서 물어보죠. 그때 아빠처럼 되고 싶고 엄마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래? 그럼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의 삶이 참 고달프다는 것을 봐서 그런가? 아니면은 어릴 때 보았던 슈퍼맨 같은 그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실망해서 그런 것인가? 부모로서도 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그렇죠. 자녀들로서도 내가 정말 부모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뭔가? 부모에게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물질적인 것을 기대했다면 어떤 부모도 그 자녀에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몇몇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의 자녀들의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채워주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를 넘어설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를 그 자신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면 종이죠. 그러나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일지라도 그 손자가 부모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따라 잘 자라갔을 때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그 아버지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지혜로운 삶은 정의와 복을 가져오고 그 자손들에게도 자랑이 된다.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도 계속 읽어보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냥 악한 삶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자기 자녀도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자녀 역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랑 잠깐 전화통화를 하면서 왕이라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오래된 원로 정치인들이 주는 조언을 받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주는 그 조언을 받아서 이전에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자신은 엄격한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 집안을 떠나서 나라가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왕으로 선출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아,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끈다면은 너는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었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에게 그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산다면은 내 대를 이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원래는 자신이 왕 될 사람이 아니죠. 르호보암의 그 실정 때문에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나라가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딱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자꾸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유다 쪽으로 갈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 꼭 예루살렘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냐? 여기도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 말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 근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죠. 다 돈을 갖다 바치는,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를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종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수식어가 붙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할 때 망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왕권이 보호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그 성공의 기회를 받아도 그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심판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결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건 어떤 인간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잡한 인생길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걷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첫째는 지혜로운 말의 사용에 있습니다. 역시 잠언 17장에 있는 여러 말씀들인데 존귀한 자로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합당한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진실된 말이 이 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당하다고 그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므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는 것이지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너가 용서받을 만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만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죠.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것이라. 얼마나 말을 주의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써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말을 누구에게 배우나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가 나누는 그 대화를 자녀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들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도 역시 말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총명한 자가 한마디의 말로 그 충고를 깨닫는 것처럼 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만은 근심과 원망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숨을 이렇게 내쉬지 말고 이렇게 들여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은
입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얼굴 표정도 이렇게 좀 탁 웃는다고. 근데 하면은 이게 모든 게 이제 터져서, 예. 숨을 내쉬지 말고 숨을 들이쉬라고. 예. 그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어딜 봐도 참 인생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힘이 들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도 많이 하고, 심지어 부모님께 대해서도 원망을 많이 하고, 이 사회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세상은 힘듭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양한 선택의 기로들이 놓여져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참 정당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나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나도 힘을 얻지만 그런 나를 지켜보는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도 역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들 너무나 힘들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힘들다고. 그럴 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뇌물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고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듣고, 도덕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도덕 정신이 결여되었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양심이 어디 갔냐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 어디냐? 교회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도덕 교육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그죠? 세상에서는요, 성공만 하면 되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돈 잘 벌어오는 아빠, 뭐 돈 잘 벌어오는 엄마, 그죠? 부모는 돈 벌어서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또 좋은 학원 찾고, 좋은 강사들 찾고, 교사, 과외 선생님 찾고, 그래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양심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각 가정에는 그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이 세상의 소망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소망의 등불로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오를 때는요, 초가 불을 타오를 때 자신의 몸을 희생하지 않으면은 불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희생을 하냐?
내가 자랄 때 내 부모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여서 나를 키워주셨어요. 또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그 자녀를 키워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도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러나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고 어떤 불행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금이 순도가 높으려면요,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이아몬드가 빛나기 위해서는요,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깎여져야 돼요. 예리하게. 그래야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죠. 다이아몬드 원석 그 갖다 놓으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깎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깎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제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뤄 가신다, 그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함으로 받는 그 분별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 계시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과 섬김, 용서와 감사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우리 자신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이웃에게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 화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